할렐루야. 팔복에 이은 오늘의 말씀은 본문을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로 해서 제목은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라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팔복을 빛으로 해서 살되 소금으로 녹여낸 삶을 살자는 의도에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빛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복음의 빛으로 사시고 예수의 빛으로 살고 소금의 맛을 내는 그런 인생 한번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내 삶의 결론이 예수요, 예수 복음이요, 예수의 빛이 되어 소금으로 녹여낸 삶의 진정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영광이요, 또한 반응이요, 순종임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팔복을 들었습니다. 팔복 강해를 들었습니다. 팔복의 끝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달게 받으라고 하신 주님은 오늘은 우리에게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아 주께 영광 올려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는 받을 복을 위해서는 핍박을 받으라가 지극히 성경적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기록된 성경 말씀을 찾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6절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어떻게 하라고요? 부끄러워 말고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 오히려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그만 고난의 늪에서 빠져나와 축복을 받고 싶은데 성경은 고난의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했으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에게는 광야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인식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맞은 매로 맷집을 불리고 이 많이 맞은 이 맷집이 영적인 야성으로 그래서 이것이 영적인 전투력으로 회복되는 것 그리고 이 전투력으로 대적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늘 승리를 담보할 수 있기 때문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살려는데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는데 그리하면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믿음이 없이 경건하게 살려면 핍박도 없고 핍박이 없으면 하나님께 드릴 영광도 없으니 팔복도 없다는 말씀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많이 알 듯 말 듯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가 되는 것은 십자가 그 길은 넓은 길이 아니요 좁은 길이며 장미꽃을 뿌려놓은 탄탄대로가 아닌 돌층계요 돌계단인데 이 길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 뒤에는 하나님께 드릴 영광과 팔복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라 이제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 생애와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생활 전반적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도 또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또한 믿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핍박에 관한 성경 구절인데 갈라디아서 4장 29절은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육의 자녀 이스마엘이 영의 자녀 이삭을 핍박하는 것처럼 세상이 교회와 성도를 핍박한다는 말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예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코로나19 이후로 더 많이 가중되고 있는 것 또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티의 핍박은 그동안 있어 왔고 교회를 향한 헛된 비방과 무고히 속이는 이러한 핍박은 지금도 자행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서 세상과 사람들이 우호적이기보다는 조롱 섞인 시선과 방해와 회방은 더욱 많이 상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8절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과 내 주변의 불신자들이 나를 핍박하면 사람이 예수를 핍박함과 같으니 오늘날도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며 기도하면 핍박이 온다는 것인데,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경건하게 살려는데 핍박을 받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같은 현상이니 참고 인내하며 견뎌내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핍박을 이토록 허락하실까요? 핍박은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기 위한 분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임을 믿으시자는 것입니다. 핍박을 통해 명품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여러분, 명품 인생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명품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시려면, 그렇게 명품 인생으로 사시려면 여러분 많은 핍박을 받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역설적인 이 말씀에 동의하시면 좋아요를 누르시고 응원도 해주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핍박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이 핍박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는데 있음을 또한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남북전쟁은 가장 미국 역사상 치열한 전투였는데 이때 링컨은 빛과 소금의 지도자라 할 만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링컨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할 때 정족들에게 가장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그 많은 핍박 중에 가장 큰 것이 남북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핍박을 기도로 이겨낸 대통령입니다. 백악관에는 무릎 꿇고 기도한 링컨의 무릎 자국이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이 땅의 청와대에도 생겨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의 초대 대통령도 기도하는 대통령이었다고 하는데 링컨 그는 지금도 세계 사람들의 기억 속에 지금까지도 기도하는 훌륭한 대통령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대통령이 나오기를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온갖 정치, 경제, 군사, 외교 갈등을 무릎으로 풀어나가는 대통령을 소망하며 기도하시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과연 그렇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일제 35년의 핍박의 사슬을 풀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6.25의 폐허를 딛고 일어서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우리끼리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부 총질도 매우 심합니다. 남북의 심각한 대치 속에서 남남 갈등에, 동서 갈등에, 계층 간, 세대 간의 갈등에, 보수와 진보의 갈등에, 노사의 갈등, 갑을 관계 등 참으로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이런 일로 인해서 과거에 발목 잡혀 내일을 향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화평과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하는 자가 빛과 소금으로 사는 일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쪽의 대한민국은
하나님 백성으로 받은 바 혜택과 축복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북한에 복음의 빚이 있음을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합니다. 13절입니다. 13절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13절 본문은 너희는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너희는 이렇게 시작된 너희는 믿음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바로 나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광 돌리는 삶의 처음은 나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삶이다.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삶.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자신의 정체성이나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보다 분명한 개념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더러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는 자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개념이나 정체가 없으니 세상 사람들과 같거나 비슷하거나 유사품이거나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이 정체성의 인식이 있어야 핍박도 견뎌내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는데 소금으로 녹여낸 삶은 은혜의 맛을 내는 말이나 화목하게 하는 말을 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감칠맛 나는 말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함으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았습니다. 성경에는 마가복음 9장 50절은 소금은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아멘. 할렐루야. 또 골로새서 4장 6절은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내게 함같이 하라. 또 세상의 소금과 같은 존재는 화목해 하는 집과 같으니. 아멘. 저는 이 말씀에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같은 존재.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존재로서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록된 말씀대로 적용하여 살면 그것이 바로 소금으로 사는 삶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하는 자로 살아 소금으로 사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팔복을 위한 핍박을 감내하는 것이 소금으로 사는 자의 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팔복을 누리는 자의 삶이 소금처럼 사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에는 소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은 썩지 아니합니다. 바다의 광풍이로 파도가 일어나면 정화시켜 되돌려지는데 이것은 바로 소금기가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광풍이 불면 우리의 삶 자체가 어렵고 힘들게 되지만 목적지까지 이 바람으로 말미암아 이 광풍으로 말미암아 목적지까지 더 빨리 가게 된다는 발생의 전환, 인식의 전환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광풍의 연단이 우리에게 주는 참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고 견디는 인내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바다에 핍박의 광풍이 있어야 되고 파도가 일어나야 함을 이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야 정화시켜 되돌아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오면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에 왔다가 세상에 가면 그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변한 모습으로 세상에서는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변한 모습으로 세상에서는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바다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도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바다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영혼이 스스로 포기하고 빠져나가면 어찌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끝까지 그를 붙잡고 말씀을 먹이며 기도하는 것은 그 영혼의 변화를 소망하고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다는 누구나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짠맛이 있기 때문이요, 소금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교회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바다에만 들어가면, 성령의 바닷물이 충만하게 흐르면 그 누구나 변화시킬 수 있음을 또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의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속의 소금만 말고 세상 속의 소금이 되고 바다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가 없는 세상은 썩은 세상이 됩니다. 그러나 요즘은 성도도 썩고 교회도 건강과 생명을 주는 교회가 더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소금이 없기 때문이요, 짠맛으로 정화된 바다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소금이 하는 방부제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은 무려 1400여 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성도인 우리도 소금처럼 곳곳에서 1400여 가지나 될 정도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쓸모없는 성도도 있습니다. 소금도 연합하여 사용됩니다. 녹아지지 않는 소금, 알갱이로 남아있는 소금은 불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은 성도, 변화를 거부하는 성도를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공주 같고 왕비 같고 귀족 같은 소금은 불필요한 소금입니다. 화합하지 않고 협력하지 않은 성도가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쉽게 얻을 수 있는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서도 헌신 안 하는 소금, 녹지 않는 소금은 쓸모없는 소금입니다. 소금은 잘 녹아져야 합니다. 소금의 역할을 못하면 늘 밟힐 정도로 무가치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가면 가는 것이고 못 가면 못 가는 것이지 중간은 없습니다. 팔복을 원리로만, 가난과 고난을 가치로만 알면 구원의 확신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소금이 잘 녹아지면 소금의 형체가 없어지도록 숨겨지게 됩니다. 나는 없고 예수만 잘 드러나는 모습이 바로 잘 녹아진, 그래서 형체가 없어진 소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없는 자랑은 이생의 자랑만 남을 뿐입니다. 그러니 배우자 자랑, 자식 자랑도 예수 이름으로 해야 할 것이고, 가문, 배경, 스펙도 예수로 인해 얻어진 것을 자랑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녹아서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잘 숨겨져야 저절로 빛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금이 되어 세상에서 녹아져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녹아지려면 핍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핍박받으면 내가 지금 내가 녹아지고 있구나 하면서 인내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내가 지금 예수 믿는데도 핍박이 없다면 내가 지금 소금으로 녹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니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녹아지는 인생이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볼까요? 녹아져서 빛으로 살자. 아멘. 14절입니다. 1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세상의 빛이라 함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열매를 항상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요 곧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빛에 대한 기록된 성경 구절을 찾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은 너희 착한 행실이라 말씀하였고, 요한계시록 19장 8절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기록되어 있으며, 요한복음 15장 16절로부터 17절은 사랑의 과실로, 계시록 2장 1절로부터 7절은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로, 요한일서 4장 13절로부터 16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라고 기록하여 세상의 빛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런 말씀들이 바로 세상의 빛의 역할들입니다. 기록된 말씀은 또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36장 9절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이 빛이라 했으며, 에베소서 5장 9절에서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빛이라 했습니다. 또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역할은 누가 해야 됩니까? 성경에서는 내가 빛이라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합니다. 빛은 저절로 납니다. 별과 같이 빛이 납니다. 그런데 별은 밤에만 빛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집이 어둠일 때 내가 별이 되어 빛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비추어지는 인생이 되자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비추어지는 인생이 되자. 여러분, 내가 나를 드러내려면 밟히지만 내가 숨고 녹아지려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늘 나를 오픈하고 성령의 빛으로 조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픈이 능력인 이유는 나에게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내가 100% 죄인인 것을 오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죄를 드러내지 못하는 모임은 분열만 있을 뿐입니다. 드러나야 빛이 납니다. 죄가 드러나야 빛이 납니다. 내가 가정과 사회의 어둠에서 빛을 내야 합니다. 그리하려면 예수 믿고 내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둠에서 빛을 발하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작은 등불도 어둠에서는 모든 사물들이 훤히 드러나도록 밝게 빛이 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5절입니다. 15절 말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등불은 말 위에 올려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등불은 등경 위에 걸어두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말은 높이가 매우 낮아 골고루 비춰주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등을 걸어 놓은 등경은 집안의 구석구석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집안의 구석구석 모든 사람에게 비춰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집안의 구석구석을 비춰주는 것이 바로 등경 위에 뜬 등입니다. 여러분, 진리와 복음의 빛이 사회의 구석구석도 비추어 주어야 합니다. 끼리끼리 교제하면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우리끼리의 잔치로만 끝이 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등불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추어야 할 빛이 내게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에게도 비춰져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속지를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속고 속이고 사는지를 알려면 빛이 나를 향하여 강하게 비춰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빛이 되었을 때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등불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성경 구절 16절입니다. 16절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영광은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으신 목적은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서 6장 20절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하라고요? 몸으로 하라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13절의 말씀에는 후한 연보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무엇으로 하라고요? 물질로 하라는 말씀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부터 12절에서는 너의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선한 일로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순종하심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영광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임을 받았다고 말씀했으며 디도서 2장 14절은 선한 일에는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착한 행실이 하나님께 드릴 영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착한 행실은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순종이고 하나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는 일이 착한 행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슬픔, 분노, 미움의 마음을 기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일이 바로 착한 행실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이에게 드리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찌해야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사는가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는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아직 산에 계십니까? 아니면 산에서 내려오셨습니까? 아직 산에 계십니다. 아직 산에 계셔서 방금 팔복을 설교하셨고 뒤풀이 삼아서 그것의 적용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먼저 제자의 삶으로 팔복을 살라 말씀하셨고 가난과 핍박으로 팔복을 마무리하신 후에 빛과 소금으로 사는 순종을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상 오늘 본문까지가 팔복 강해의 연속이었음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가난과 핍박이 고난이 와도 빛과 소금으로 살라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적용은 순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과 핍박 속에서도 순종은 축복을 몰고 오지만 여러분, 불순종은 저주와 징계가 대물림으로 썩된다는 사실에 정신 바짝 차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예배의 순종이요, 말씀의 순종이요, 기도의 순종이요, 교회 섬김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섬김은 다시 전도와 헌신 봉사로 나뉘어지는데 이와 같은 형식과 이와 같은 원리에 따라서 사회에서도 그렇게 땀 흘림의 수고가 있을 때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것임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삶으로 사는 것이 본이 되고 덕이 되었을 때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녹여내는 삶을 살았을 때 전도가 자연스럽게 되는 것임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본이 이웃과 자자손손의 빛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의 신앙의 덕이 이웃과 자자손손 소금으로 녹여내는 삶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영광을 여러분에게 복으로
되돌려 주신다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구성원의 일부만 뜨겁다면 그것은 지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일터에서도 사회에서도 빛으로 소금으로 뜨겁게 살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좀 뜨겁게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의 뜨거움, 전도의 뜨거움, 기도의 뜨거움이 부흥의 기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은 삶, 기도할 일인데도 기도하지 않는 삶, 전도와 봉사, 헌신으로 교회와 세상을 섬기지 않은 불순종이 결국은 여러분의 차지가 된다는 것인데, 이제는 예배와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에 순종함은 물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순종함으로 빛으로 살고 복음으로 살고 예수로 살아 소금으로 녹여낸 삶을 사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래서 고난 뒤에 오는 축복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이고, 저는 유튜브 채널 시온성 복음방송 방송지기 시온성교회 김현경 목사였습니다.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샬롬.